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제22장 15절부터 22절에 있는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거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루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아멘. 사랑과 축복의 메시지 나눕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22장 15절부터 22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해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유럽 사람들이 사용하는 유머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남자가 혼자 배를 타고 가다가 큰 파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며칠 동안 표류하다가 구사일생으로 어느 무인도에 표류하게 되었습니다. 그럴 경우 그 남자에게 가장 슬픈 일은 무엇이고 가장 기쁜 일은 무엇일까?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답을 요구하는 것이 유머의 주제입니다. 그저 많은 사람들의 답변은 이러했습니다. 가장 슬픈 일은 사람 없이 혼자 사는 것이 가장 슬픈 일일 것이고, 반대로 가장 기쁜 일은 세금을 안 내도 된다는 것이 가장 기쁜 일일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이야기 속에서 관심의 초점은 무인도에 홀로 남은 자에게는 세금을 안 내도 된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유럽 사람들은 자신들이 내는 세금에 대해서 굉장히 압박을 받고 있다는 그런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일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선진 복지국가일수록 어느 나라나 세금 비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우리나라도 조세 인상률이 높아지고요. 그리고 세금의 종류도 아주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느 시대, 어느 국가이든지 간에 국민이 나라에 세금을 내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을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세금에 관한 문제를 제시하면서 논쟁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과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세금에 관한 문제를 제시할 때는 과연 어떠한 의도였을까요? 첫째로 불순한 의도의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읽은 내용을 보면은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의 제자들과 함께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에게 이제 보내면서 함께 세금 문제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요구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세금에 관한 어떤 내용을 예수님으로 하여금 하도록 했을까요? 여러분, 이 점에서 오늘 읽은 본문 17절 하반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여기 가이사라는 말은 로마 황제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가이사라는 말이 영어 성경에 보니까 카이사라고는 케사르 이런 단어로 적혀져 있습니다. 가이사는 로마 황제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유대인인 우리가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을 지금 예수님에게 하고 예수님에게 답변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고로 여기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과의 관계는 서로 그들의 정치적인 성향도 다르고 또 종교적인 성향도 전혀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15절의 말씀 보면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기들의 말의 올무에 걸리도록 하기 위해서 한 목적으로 궁리를 하다가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에게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의 말꼬리를 잡기 위한, 그래서 도움을 요청하게 한 목적으로 바리새인들이 자기의 제자들을 헤롯 당원에게 보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헤롯 당원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들은요, 원래 친로마적인 성향을 가진 정치 집단들입니다. 그래서 과거 우리나라가 일본에 강점기에 있을 때 마치 친일파에 속한 자들과 같다고 비유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결탁을 시켜서 예수님을 찾아가 아주 곤란한 질문으로 유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질문은 바로 유대인인 우리가 자신들을 지배하고 있는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쳐야 되느냐 아니면 바치지 말아야 하느냐는 그런 질문의 요지입니다. 이는 마치 과거 일제 강점기에 살았던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 황제에게 혹은 일본 정부에게 세금을 바쳐야 되느냐 바치지 말아야 되느냐는 질문과는 동일한 성격의 질문일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논리학적으로 보면 예수님은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는 질문을 지금 받고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이러한 질문을 하게 되는 동기는 다시금 15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면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하기 위하여라.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에게 세금 바치는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바치라 한다든지 아니면 바칠 필요가 없다고 한다면 두 가지 다 올무에 빠질 수밖에 없는 아주 기발한 질문을 예수님에게 던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 악한 사람들은 이처럼 자기들의 악한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어떤 사람과도 항상 힘을 합치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헤롯 당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어떤 면으로 보더라도 종교적인 면으로나 혹은 정치적으로나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는 그러한 관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 타도라는 목적과 그리고 예수님을 궁지에 빠뜨리기 위해서 헤롯 당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서로 한마음이 되고요. 그리고 한뜻이 되고요. 그리고 함께 행동을 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역사적으로 보면 이런 악한 세력들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의 정치판 한번 보세요. 한때는 원수 같았던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당을 만들고요. 또 마음에 안 맞으면 당을 갈랐다가 또 다른 당을 만들고요. 그 인물 그 색깔이 또 다른 당을 만들고 천년 만년 갈 것 같은 이 당이 불과 몇 년 안 되면 또 해체되고요. 물론 그런 일들이 우리나라의 정치뿐만 아니라 세계 어느 나라든지 이런 무리들이 있고요. 이런 무리들에서 온갖 사악한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5편 9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중심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 하나이다. 아멘.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 하나이다.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불의함으로 권력을 휘두르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참으로 엄청난 거짓말로 상대방을 제압해 놓고요. 그리고 뒷수습은 얼머부리고 넘어가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우리 한국 정치와 사회에 넘쳐나고 있습니까? 이러한 현상은 과거만이 아니고 오늘날도 이 권력자들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교회라고 해서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일까요? 아니요. 바리새인들은 자기들 스스로는 자기들이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긴다고 하는 우월감,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지요. 정치인들을 꼬집는 이야기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국회의원과 평범한 한 시민이 만약 서울 한강물에 빠졌다면 누구를 먼저 구해내야 할까요? 국회의원과 평범한 시민 한 사람이 한강물에 빠졌어요. 누구를 먼저 구해내야 될까요? 누구를 먼저 구해내야 될까요? 예? 시민. 왜요? 예. 가라앉아서. 대답은 놀랍게도요. 정치인, 국회의원과 시민 한 사람이 한강물에 빠졌을 때 누구를 먼저 구해내야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한 답변은 국회의원을 먼저 건져내야 된대요. 왜 그럴까요? 그의 신분이 높았을까요? 아니요. 그 더러운 정치판에 오염된 사람이기 때문에 한강물까지 오염될까 봐 먼저 그 정치인 국회의원을 건져내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정치인 전체를 평가하기에는 무리가 되는 말이지만은 여전히 국민들의 시선에는 그렇게 보이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신약성경 로마서 16장 19절의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러한 신앙의 권면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선한데 어떻게 하라? 지혜롭고 악한 일에는 미련하기 원한다. 그렇다면 바울 사도가 이 말을 하게 된 그 심정을 한번 헤아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분명 바울이 말하기는 성도들이 선한 일에는 지혜로워야 되고요. 그리고 악한 일에 대해서는 미련하기를 원하는데 오히려 반대로 신앙인들이 선한 일에는 미련하고 악한 일에는 지혜롭게 행동함을 탄식하는 믿음의 사도의 탄식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님의 말에 올무에 걸리도록 하기 위해서 악한 자들과 당시 헤롯 당한들과 결탁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도록 하기 위한 그 바리새인들의 생각, 과연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쳐도 된다 하면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민족의 반역자로 잡아서 아마 종교적으로 매도하기 위한 그런 의도였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예수님이 저 가이사 황제에게 로마 장부에 세금을 바치지 말라 하면은 아마 예수라는 사람은 로마 정부에 태양한 대적자로 헤롯 당원들이 아마 예수님을 잡아가고자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들의 생각으로는
예수님의 답변에 대한 철저한 배수진을 쳐놓고 예수님에게 질문을 묻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와 비슷한 사건이 우리가 신약성경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유사한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의 말씀 보면 어느 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붙잡힌 여자 한 애를 들고 예수님 앞으로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합니다. 요한복음 8장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여러분, 이 말을 좀 리얼하게 표현하자면, 선생님,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은 간음하다 잡힌 자는 반드시 돌로 쳐 죽이라 했는데 선생님은 이 여자를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런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법은 그렇지만 그냥 용서하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법대로 이 여자를 돌로 쳐 죽여야 됩니까? 그러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요구하는 답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용서하라 할 것인지 아니면 법대로 이 여자를 돌로 쳐 죽으라 할 것인지.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에게 요구하는 질문은 하나의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요한복음 8장에 기록됩니다. 그럴 경우에 만약 예수님이 모세의 율법대로 간음한 여자를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하면 예수란 사람은 여기저기서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이 불쌍한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합니까? 그러면서 사랑의 법으로 예수님을 걸고 넘어지고자 했을 것입니다. 그런 반면에 여러분, 간음한 여자를 돌로 치지 말라고 하면은 율법의 계명을 부정했다고 해서 아마 율법으로 예수님을 걸고 넘어지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어떻게 답변하실까요? 요한복음 8장 7절의 말씀 보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너희들 스스로 양심이 깨끗하다면, 너희들 자신은 죄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죄 지은 이 여자를 돌을 들어서 한번 쳐 죽여봐라.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는 많은 무리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어른으로부터 젊은이까지 다 떠나버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금 또 본 말씀을 보면 바리새파 사람들과 헤롯 당원들은 예수님이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내야 하느냐 아니면 낼 필요가 없냐는 질문 앞에 이번에는 예수님이 꼼짝없이 아마 걸려들었을 것이라 그런 기대감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대답을 해도 아마 빠져나갈 수는 없을 거야,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되느냐 아니면 바칠 필요가 없느냐는 이런 그들의 질문 앞에 예수님의 답변은 과연 어떻게 답변하실까요? 먼저 그 시대적인 상을 이해해야 되는데 먼저 하나님께 찬송합니다.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을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능력이라 하시네. 알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고 능력 준다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두 번째로,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으냐 하는 질문의 동기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세금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동기는 아주 순수한 마음의 동기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 나라는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러한 식민지 시대입니다. 즉 우리가 일본 일제 강점기로 35년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예수님 당시에는 정치적으로 로마의 총독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 시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의 세금을 내지 말라는 것은 마치 독립투사처럼 로마 정부에 대항하는 그런 꼴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일반 국민들은 누구나 다 자기들에게 부과된 세금을 낼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런데 특별히 예수님 당시에 로마 나라의 세금 제도는 국내에서 내는 내국세와 그리고 관세로 나눕니다. 그래서 내국세는 사람 머리당 인두세를 내는 것이어서 남자는 14세 이상, 그리고 여자는 12세부터 65세까지 내는 그런 세금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하나의 주민세격인 세금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세금의 종류가 재산세라든지 소득세라든지 혹은 법인세라든지 혹은 상속세라든지 혹은 증여세 등등 많은 세금의 제도를 만들어서 그들이 다스리는 유대 백성들에게 참 힘들고 괴롭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관세라는 세금이 있었는데 이는 수출과 그리고 수입에 관한 이제 세금을 말합니다. 그래서 관세는 성이나 혹은 성 밖에 세관을 설치하고 물건이 드나들 때 세금을 받아들이는 하나의 형태입니다. 이것이 바로 일반적으로 유대 국민이 로마 나라에 내는 다양한 세금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유대인들에게 아주 특별한 세금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종교적인 목적으로 거룩한 성전을 관리하기 위해서 내는 하나의 성전세입니다. 성전세.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 중에 20세가 된 남자들은 인구 조사를 해서 당시에 사용되던 반세겔의 성전세를 1년에 꼭 한 번씩 내야 했던 것입니다. 반세겔씩. 세겔은 유대인들이 활용하는 화폐 단위죠. 그러면 과연 그러한 세금이 어떤 방법으로 또 누구에 의해서 걷어지게 될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세리라는 직업이 나옵니다. 세리. 세리는 오늘날로 말하자면 이제 세무 공무원을 말하죠.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세리는 오늘날처럼 세금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시험을 쳐서 공무원이 되는 게 아니고요. 당시의 세리들은 로마 총독의 임명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세리로 임명받은 자에게 로마 정부는 한마디로 세금 하청을 줍니다. 세금 하청을 줘요. 그래서 이 지역에 1년 동안 얼마를 상납하겠다고 하는 그런 계약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로마 정부로부터 1년에 100억 원의 세금을 상납하라 그렇게 계약을 하게 되면요, 이 세리들은 자기 밑에 많은 세리들을 또 모집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여러 지역으로 나눠서 세금 목표를 또 자기가 모집한 세관원들에게 나눠주게 되는 거죠.
예를 들자면 로마 황제로부터 이제 세리의 임명을 받았다면, 그리고 만약에 내가 내 지역에 100억 원의 돈을 상납하겠습니다 한다면 임명받은 세관장은 어때요? 자기 밑에 또 여러 사람을 이제 모집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지역으로 나눴다고 가정할 때 10사람의 세리가 10억 원씩만의 세금을 거둬들이면 로마 정부에 상납할 100억 원의 목표는 달성이 되는 거죠. 그렇지만 여러분, 이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각 지역에서 세금을 거두는 세리들은 자격에 할당된 10억 원의 액수보다 훨씬 많은 15억 내지 많게는 20억 원의 세금을 나누어서 또 자기가 담당하고 있는 지역 백성들에게 분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15억 내지 20억 원의 세금을 거두어 들어서 세관장에게는 얼마를 상납하면 되죠? 10억 원. 나머지는요, 자기가 챙기는 거예요. 자기가 챙기는 거예요. 아주 불합리한 조사의 현상이죠. 그러다 보니 백성들은 너무 무거운 세금 부담 때문에 아예 토지를 내버린다든지 또 도망가는 사람들까지 있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장녀들과 세리들을 똑같은 죄인들로 취급했던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장녀들과 세리들은 굉장히 죄인이라는 대명사처럼 불려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세리들을 향하여 자기의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는 아주 몹쓸 사람들,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흡혈귀와 같은 사람들, 바로 그렇게 악평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로마 정부의 세금 정책에 대해서 과감하게 반기를 든 세력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냐면 바로 열심당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나라가 비록 로마의 압제 속에서 식민지로 전락해 있지만은 언젠가는 그들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의 독립을 추구하겠다고 하는 마치 독립투사와 같은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열심당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우리나라의 독립군과도 같은 사람들이 누구냐? 열심당원들이었어요. 헤롯 당원들은 어때요? 친로마주의에 속한 사람들. 열심당원들은요, 친유대인으로서의 독립을 하고자 운동했던 사람들. 그러므로 열심당원들은 광범위하게 로마 가이사의 황제에게는 절대로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일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요, 세금을 바치고 안전하게 살든지 아니면 세금을 바치지 아니하고 마치 독립투사처럼 살든지 그도 아니면 버티다가 죽든지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묘한 상황 속에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걸고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헤롯 당원들과 같이 가서 예수님에게 묻잖아요. 뭐라고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그런 질문에서 예수님은 과연 어떻게 답변하셨을까요? 여기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지혜로운 답변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답변하고 싶으신가요? 어떻게?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으니까 어차피 당연하게 로마 황제에게, 로마 정부에게 세금을 내야 된다고 생각하시겠는지, 아니면 내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그 당시의 상황으로 보자면 어느 대답일지라도 올무에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즉각적인 답변을 피하시고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 가운데 18절과 19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됩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들의 질문의 동기가 아주 악한 마음으로 자신을 시험하고자 하는
그들의 마음을 예수님은 알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다시금 19절의 말씀을 보면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란 말은 세금 낼 돈을 내게 한번 보여달라. 어떤 돈으로 내야 되느냐? 화폐의 종류를 지금 예수님 그들에게 반문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져온 화폐는 뭐예요?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오게 됩니다. 데나리온. 여러분, 데나리온이라는 것은 로마 시대에 사용하던 화폐로서 은전입니다. 돈으로 만들어진, 은으로 만들어진 화폐입니다. 그리고 이 한 데나리온의 가치는 노동자가 하루에 노동을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하루 임금에 해당하는 돈의 가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데나리온 통전에 새겨진 이 로마 황제의 얼굴을 가리키면서 본문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십니다. 뭐라고요? 시작.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데나리온이라는 그 돌에 황제의 형상과 그 주변에는 뭐라고 글씨가 써져 있느냐? 그래서 여러분, 이 데나리온의 앞면에는 티베루스 황제의 흉상이 새겨져 있었고, 티베루스 황제, 그 주변에는 빙 둘러서 이런 글씨가 있습니다. 아우구스투스의 아들 티베루스 케사르. 케사라 말은 가이사 혹은 카이사르, 그렇게 기록됩니다. 그러니까 앞면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또 은전 뒷면에는 이렇게 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쥐고 앉아있는 마치 평화의 여신과 그림과 함께 대제사자이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이 가져온 데나리온을 보시면서 아주 간단 명료하게 답을 주십니다. 무슨 답을 주실까요? 21절의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시작.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 얼마나 정확한 답변인가요? 예. 그러면 예수님의 그러한 답변을 듣고 난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본문 22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아멘.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거죠.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의 말에 올무를 걸리도록 유도했던 유도의 질문이 아무런 효과가 없는 거예요. 너희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것이 예수님의 명확한 답변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요, 세속적인 의무가 있고 그리고 영적인 의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성도들은 우리가 세상적인 의무에 대해서는 잘 지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으로서 혹은 시민으로서 의무를 수행하지 않으면 그에 대한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적인 의무는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의무를 이행하는 데 있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의 형상 따라 칭을 받았을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칭을 받은 너무나 존귀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참 귀한 사람이라는 인식을 우리는 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것을 알지 못하고 나의 것으로 착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종종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건강을 자신한 사람이 몸을 마음대로 내돌리다가 어느 날 불치병에 걸려서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돈을 좀 벌면 물질을 가지고 마치 자신의 것으로 착각하고요, 교만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의 소유한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임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 중에 자신의 몫을 따로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게 바로 11조입니다. 이 부분에 아무런 아멘이 안 나오네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 중에 자신의 몫을 따로 정해 놓으신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11조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거신,
소득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것을 마치 내 것인 양 생각한다면 그건 바로 무슨 심보일까요? 무슨 심보일까요? 도둑질의 심보예요. 충격적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볼까요? 구약성경 말라기 3장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소득 가운데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인 양 착각하고 하나님께 돌려드리지 않는다면 그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것이라고 우리가 방금 읽은 성경 말씀 속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 여러분에게 믿음의 고민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비록 땀 흘리며 수고하여 벌어진 소득이랄지라도 그 가운데 10분의 1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 가로채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런 행위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듣기가 불쾌하신가요? 아니요. 이 말은 저의 주장이 아니고 방금 읽었던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소유하는 물질과 시간 우리의 소유하는 모든 건강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요소를 가지고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사용해야 할까? 여러분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은 세속적인 의무만 감당한 것에 불과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좀 더 성숙한 신앙의 차원에서 저와 여러분의 우리 모든 삶의 주이신 하나님을 위해 드리면서 사용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